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족 간에도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가끔 저희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여보가 나 사랑하지? 네, 좀 오글거리나요? 네. 그건 이제 아내도 집사람도 저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내가 여보를 사랑하지. 저도 나도 여보를 사랑해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저 딸들한테도 가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윤아, 시윤아, 시윤이가 아빠 사랑하지? 물어보면 딸들도 저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네,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그럼 저도 딸들한테 하윤아, 시윤아, 아빠가 시윤이를 많이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정서적인 충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그냥 꼭 사랑한다는 거 말로 해야만 아나요? 네, 말로 해야 압니다. 사랑도 말로 표현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약속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든지 어려운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의심이 생길 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돌봐주시지 않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조금씩 내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사이가 좋고 사랑한다라고 확인을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혼인서약을 했고 또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 그 약속마저도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간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 약속,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안정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번 쓸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다. 세상을 보고 겁먹지 말고, 상황을 보고 겁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주어도 갚지 못할 값비싼 대가를 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모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세워주셨다. 그저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대학을 들어갈 때처럼, 회사에 취업을 할 때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김상진, 너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혼돈이나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확실하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지고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고 단독 목회를 하고 목사라는 꿈을 이루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푸념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계속 이런 푸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했고 제가 헌신했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두려우신가요? 아직 막막하시고 혼란스러우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시고 그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